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를 좀 볼게요. 이제 오늘 십계명 10번째까지 다 했잖아. 나가거든요. 근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랑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랑.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 네 가지 계명은 한쪽 돌판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사랑 관계된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돌판에다가 적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돌판에서부터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있는데 다섯 번째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까지 했고, 자, 이번에는 이제 7번째 간음하지 말라부터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 10가지를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좀 한 돌판 한 돌판 나눠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따르면서 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람 사랑, 그러니까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 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 특징이 하나님 사랑까지는 잘해요. 근데 거기서 넘어가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을 이제 잘 따르고 그 의미를 잘 알아서 행하는 것들이 연결되는 게 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십계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시간이죠. 십계명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간음도 마찬가지로요. 역시 간음도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좀 볼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의 이 참된 어떤 그 참된 정신은 그 의미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수도사들 아시잖아요. 그 수도사들이 자, 두 명이 길을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들은 어떤 정신을 이제 이어받았냐면 여자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서는 안 된다라는 엄한 계율을 이제 갖고 있는 수도원에 소속이 되어 있는 두 명의 수도사가 길을 걸어가는 볼일을 보러 갔겠죠. 가다가 강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수도사가 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뭐를 하겠어요? 바지를 그래도 좀 걷어 올려야죠. 젖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지를 이제 걷어 올리고 강을 막 건너려고 하는데 이제 이쪽에서 한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한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 건너려고 그러는데 바지를 걷어 올리고 건너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를 보니까 이 여자는 강을 건널 수가 없어갖고 거기서 막 끌탕을 하고 속을 애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수도사 가운데 한 명이 그 여자를 업었어요. 업고 이제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을 무사히 이제 건너고 내렸어요.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가 갈 길을 가고 두 수도사는 수도사가 갈 길을 간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한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강을 이제 혼자 건넌 수도사가,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업지 않은 수도자죠. 그 수도사가 갑자기 여자를 업고 강을 건넌 수도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승질을 내면서 뭐라냐면 이 나쁜 놈아 막 이래요. 이 나쁜 사람아 그러면서 여자 몸에 하나라도 손가락 하나라도 대지를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규율을 어겼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업고 온 강을 건너온 수도사가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나 원참 왜 그러나 이러면서 나는 그 여자를 내려준 지가 벌써 언젠데 아니 아직도 그 여자를 자네는 업고 가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웃으신 분들은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아셨어. 뭐냐면 여자를 업어갖고 강을 건너게 해준 수도사는 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어떤 수도사의 정신을 여자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규율에 이거보다 훨씬 규율보다 더 크게 여긴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 그래서 그걸 여겼기 때문에 업어서 건네주고 강을 건너옴과 동시에 싹 잊어먹었어. 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싹 잊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업지도 않고 온 그 다른 수도사는 마음에서 이걸 못 잊어.
그잖아요. 마음에서 못 잊어. 그래서 계속 그 여자를 뭐예요?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 한 번 대보지도 못했잖아.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한 거죠.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뭐냐면 자기는 여자 몸에 손 한 번 대보지도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서 사실은 이 여자를 도와준 동료한테 오히려 시비를 걸었다라는 속마음인 건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이제 되새겨야 할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에 이걸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하신 것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시기 때문이에요. 레위기서 20장 10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간부와 음부는 그러니까 상간남 상간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간부와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저지른 이 간부와 음부를 죽이되 반드시가 써 있어요. 반드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 20장 10절 이 말씀 한 구절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 구약 시대 내용이잖아요. 레위기는 구약 시대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엄격하셨을까? 신약 시대에는 어떠셨을까? 신약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구약 시대의 간음에 대해서 엄격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신약 시대로 넘어왔다고 그래갖고 그게 조금 약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에 와갖고 약화되는 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러면서 다 그러고 살아 이렇게 약화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서도 음행과 간음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심판하신대요. 구약에서는 반드시 죽이리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심판을 그 누가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독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신 이유가 뭘까?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간음하는 자들은 음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고 신약 시대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러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유독 엄격하신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엄격하신지?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뭐래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람이 범하는 죄는 어디 있대요? 몸 밖에. 근데 음행은 어디 있대요? 자기 몸에 지금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사람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훔친 물건, 제가 이걸 훔쳤어요. 그럼 이 물건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몸 밖에 있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간음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누구를 한대 뭐 남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쳤어 뻥하고. 그럼 맞은 사람은 어쨌든 내가 때려서 잘못해서도 맞은 사람은 내 몸 밖에 있죠. 근데 간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간음은 뭐냐면 내 자신의 몸에 죄를 새기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를 그러니까 스스로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는 행위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으로 가볼까요? 6장 32절에 연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간음이 내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 멀쩡하게 가정을 둔 사람이 남의 남자 혹은 남의 여자와 간음을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순간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간음하는 그 순간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이 간음은 제가 말씀드려요. 마음에 두는 거 포함이에요.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게 지금 산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영적인 존재가 죽은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래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포함돼요? 짐승에 포함돼요? 그렇죠.
짐승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간음은 내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자살 행위임과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간음하는 상대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죽이는 타살 행위예요. 또 나가서 더 있어요. 간음은 뭐냐면 나의 가족들도 죽이는 살인 행위고 상대방의 가족들마저도 죽이는 살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유독 간음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자, 서로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저지른다면 그 순간 그들은 마음속으로 자신들의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되겠죠? 그들을 죽이는 것이고 그 자녀들도 죽이는 거예요. 전부 내 자녀들, 너네 자녀들 이렇게 죽이는 것이고 정말 그 그리고 이게 지금 내 남편도 죽였지만 상대방 내 남편이 죽는 거 뭐 상대방 아내, 상대방 남편도 동시에 다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밧세바를 간음을 했잖아요. 밧세바도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는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은폐를 못하고 실패했어요. 실제는 그래서 실패해서 밧세바 남편을 죽인 게 아니에요. 실패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있는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음하는 그 순간, 마음에 품었던 순간, 하여튼 그리고 간음하는 그 순간 다윗은 이미 마음속으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거라는 건 거예요. 살인행위라 그랬잖아요.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는 사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별다른 고민 없이 실제로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어요. 전쟁 제일 앞에다가 딱 둬서 일부러 죽게 했잖아요. 그땐 그닥 그렇게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이미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인이 일어날 때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말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간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한요,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면 음욕을 품게 만드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품게 만드는 거. 자, 세상이 얼마나 음란해졌는지요. 세상이 온통 사실 음란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인터넷은 음란 천국이에요. 음란물 천국이고요. 뭐 요즘 저 밤에 한번 우리 집에서 그것도 TV 눌렀다 기절할 뻔했어. 왜냐면 그게 뭐 19세 이상 이런 거는 애들도 이러니까 비밀번호를 요즘 이렇게 다 누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니까 비밀번호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거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왜 나왔나 그러고 기절을 할 뻔한 게 야 맛보기 2분.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비밀번호가 상관이 없더만. 저 그래서 놀라서 이거 우리 애들이 이러다 다 보는 거 아니야 이러고 막 놀랬는데 이게 그럼 여기서 왜 나와?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이러고서 막 봤더니 이게 왜 나오는 거 봤더니 옆에 맛보기 2분에서 시간이 맛보기인데도 다 나오더만 생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공중 그냥 우리 지금 뭐 KT에서도 하고 SK에서도 지금 TV 다 하잖아요. 돈 내고 보잖아요.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돈 내고 안 보죠. 그러니까 이제 다 안 나오는 건데 맛보기는 2분 동안 틀어주더라고요. 야, 저 음란물 천국이고요. TV에서 방영되는 광고 중에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저는 아이돌 가수 춤추는 거 보면은 야, 옷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무리 봐도 제가 무슨 그걸 꼰대라고 그럴 수도 없어. 이건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야. 이거는 음란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안무가 지금 여기 차마 이시성한 강단에서 따라서 뭐라고 설명해 드릴 수 없고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뭐 가요뱅크 맞아? 그런 것 좀 봐보세요. 안무가 일단 미쳤어. 그리고 옷이 그게 어떻게 옷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의상 이런 걸 봐도 얼마나 음란해졌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그 애들이 막 20대 초반 이런 애들인 것 같은데 걔네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게 지금 대세인 줄 알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게 막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꾸미던 우리도 옷을 입던 누군가에게 내 모습이 음욕을 품게 한다. 그러면 내 자신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꾸미던 옷을 어떻게 입었는데 누가 나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진짜 다 후들러 싸 맸는데도 품으면 그건 상대방이 너무 강한 거죠. 음욕이.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다 아니 근데 다 꽁꽁 싸매도 이럴 것 같아. 왜 저렇게 싸맸을까? 이러면서 어쨌든 뭐 이런 건 하여튼 예외인데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단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성적으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그 여자들 보면은 엄청 짧은 티 아니면 엄청 막 이렇게 입고는 앞에 남자를 잡아 죽여.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서 뿔 보세요 이래. 아니 그거 어디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디를 보세요 막 이러면서 보이는데 아니 보게 입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아니야 이거 구세대 문제가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남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처럼 당당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절도죄로 체포돼 갖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거나 뭐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에 당당한 건데요. 그럼 이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느냐? 구속사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는요. 신앙적으로 바른 물질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질관. 자, 물질관이 바르게 신앙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 청직이라고 고백한 적 없는데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청직이라고 사실 우리가 고백을 한 거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조복이라도 해보세요. 아니면 조금만이라도 하여튼 저 이기만 해본다면 저에게 맡겨만 주신다면 일단 주시기만 하면 진짜 잘 관리하겠습니다. 진짜 잘해야지 이런 거 있죠. 이게 사실은 나는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이미 고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청직이라도 뭐 해봐야지. 맡겨라도 줘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맡겨주는 것도 싫으신 분 계세요? 설마 없겠지. 그러니까 맡겨주시면 그래도 잘할게요.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청직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신앙적으로 올바른 물질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신앙적으로 올바른 물질관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는 자 청직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물질 속에는 3가지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3가지 어떤 몫이냐면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나에게 주어진 물질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이다. 이게 첫 번째 몫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 그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물질에는 타인을 위한 몫이 있다. 그다음에 3번째 나에게 주어진 물질에는 나의 몫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타인에게 나에게라는 이 3가지 몫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신앙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이제 신앙생활 이제 한 가닥 하신다고 오래들 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몫에 대해서는 얼마나 꽤나 열심히 챙기는 줄 아세요? 아낌없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우세요? 뭐 그 정도는 지났다고 봐요. 제 옛날에 20대 때 얼마나 아까운지 펑펑 울면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목 여기에는 꽤 열심히 해요.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 막 우리 11조까지 막 다 해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줬다 그랬잖아요.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처럼 헌금에 열심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천번제물을 드려가며 모여가며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끝내줘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목도 엄청 잘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내 지갑에 있는 돈 중에 타인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거의 잘 인정을 못해요. 내게 있는 돈은 절대로 나 자신만을 위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누군가를 타인을 위한 몫이 내가 가진 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또 약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왔어요. 이렇게 생각들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인이요, 내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교회의 지체들일 수도 있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문제는 근데 이거예요. 뜻밖의 내가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철천제 원수야. 그 사람일 수도, 그 사람의 몫이 나에게 주신 돈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한테 돈 들어가는 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내가 왜 이걸 감당하고 살아요? 내가 아예 없든가 너무 아깝던가.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어려웠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어려웠을 때 상상치도 못한 날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상상치도 못한 사람의 돈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 갖고 나한테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내 주머니의 돈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자, 더 나아가서 상상하기도 싫은 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돈이 나한테 흘러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반응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러고 그냥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돈에서 일부를 떼어서 또 하나님 몫이라고 떡도 하고 뭐 선물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서. 그런데 내 돈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자, 특히 상상하기도 싫은 사람한테 흘러가는 거는 사절하면서 생각지도 않는다면은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물질 속에 이렇게 세 가지의 몫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물질에 대한 어떤 우리 안에 소유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내 거, 하나님 거, 다 남들 거. 이게 내 물질 이 안에, 내 어떤 이 지갑 안에, 이 안에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소유욕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욕에서 해결될 수가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소유욕에서 벗어나 갖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도둑질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이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은 나다. 자, 좀 어려우시죠?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를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신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나라는 사람이랑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겠죠.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사로운 거짓말들을 해요. 예사로운 거짓말을 하고서도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처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착각하고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내 스스로가 거짓말쟁이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럼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를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사실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편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 상처와 편견들이요, 그 상황들을 다 만들어요. 왜곡시켜요. 그래가지고 말해요. 그럼 이건 거짓 증언이에요. 사실만 말해야 돼요. 사실만. 그렇잖아요. 이게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내 상처랑 반복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편견에 대해 갖고 여기서 드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무의식 중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된 채로. 그게 지금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건 거죠. 자, 비슷한 사람을 봤는데 똑같네 이랬는데 내 안에 상처가 많고 왜곡돼 있고 성격이 삐뚤어져 있으면 나 그 사람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의도적으로 왜곡을 해요. 누가 말을 해도. 그리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만 말해야지 정말 내 편견과 추측으로 왜곡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앞뒤를 또 잘라요. 앞뒤를 자르고 가운데 꽂힌 것만 딱 들어. 그럼 내 상처 전부 번복을 해갖고 왜곡시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필요한 말만 싹 해. 필요한 말만 싹 하고 그리고 필요한 말만 싹 하려니 뭐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풀리고 과장을 해요. 부풀리고 과장해서 말하는데 전부 다 거짓 증언이에요. 정확하게 냉정하게 얘기를 딱 해야 되는데 엄청 부풀려요. 엄청 과장해요. 그 사람이 약간 기분이 나쁜 것 같았는데 난리를 쳤대요. 막 거의 때려 엎었대. 막 여러분 이렇게 부풀리고 과장하는 거 이거 다 거짓 증언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거짓 증언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래요. 내 이웃의 집이 부러워. 넌 좋겠다. 잘 살아서. 너는 좋겠다. 니네 남편은 안 그래서 뭐 니네 자식들은 안 그래서 이것도 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거예요. 내 이웃 여기 안에 보면 이 계명 안에 내 이웃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이웃의 남편도 같으니까 음욕적으로는 아까 저기는 이제 음욕으로 갖고 가늠하지 말라로 가는 거고 그거 말고 저 집 남편은 저러는데 우리 남편은 이거 지금 누구네 남편을 탐한 거예요. 네? 우리 엄청 탐했어. 드라마만 보고 연예인만 봐도 내가 하이라를 보고 이번 주에 얼마나 부러웠는지 재수종이 아직도 세상에 이러고 우리 남편이 10만 원 사건이 있었잖아. 나는 나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손에 뭘 줘줘. 저 10만 원 주는 줄 알았어요. 눈이 이따만해졌어요.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 손에 뭘 줘주는데 요따만한 메로나 맛이 나는 빵을 하나 주는 거예요. 요만한 거. 그러면서 나 10만 원인 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지금 먹어보래요. 그러고 10만 원도 아니고 이러면서 먹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뭐 먹으러 가는데 손을 잡고 가재요. 그러면 그렇게 손잡을 때는 벌써 나는 남의 집 남자를 탐한 거야. 아니 최수종은 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인정하시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도 이웃집 자녀를 왜 이렇게 탐을 내? 그죠? 이웃집 돈 뭐 다 많아요. 자, 그래서 이 계명의 참된 의미가 뭐냐면 내 욕망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이 음욕이랑 플러스 되면 저런 남자랑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욕망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욕망에서 시작이 돼요.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만약에요 여자가 선악과를 봤어.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탐스럽기도 한 이걸 뺄게요. 탐스럽기를 빼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만 할 나무였다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탐욕. 탐스럽잖아. 응? 갖고 싶다. 이렇게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나도 저것 좀 가져봤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탐스러운 게 문제인 거예요. 탐욕인 거죠. 그래서 탐스러우니까 여자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남의 집 남편이 너무 탐스러워 그러면 선악과 먹어요 안 먹어요?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며 그죠? 이거 먹게 돼 있어요. 그 탐욕 때문에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요 탐심이 발동이 되면요 인간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 남자고 남의 집 아내고 탐했다가 승질이 나 발동이 됐어. 그럼 가고 할 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해 완전 되시죠? 이해 완전 되시죠? 그래서 물질이든 뭐든 전부 다 이 탐욕이
탐욕이 얼마나 강하고 센지. 그러니까 제가 이 10번째 계명이 너무 정말 잘 만들어 주신 계명 같아요. 이웃집을 탐하지 말고 그 아내도 탐하지 말라 안에 세상에 우리 인생사가 다 들어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 탐욕이 얼마나 강하고 센지 하나님이 잊어먹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가서 적용하고 오기 이런 거 했더니 일도 생각이 안 나. 그리고 계속 내 이미지에 있는 어떤 남편에 대한 뭐 이런 탐욕에 젖어서 거기만 생각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강하고 센지 몰라요. 그래서 탐욕이 발동이 되면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된 게 그렇게 있었어도요, 사실이었고 너무 은혜로 깨달았어도 탐욕이 발동이 되면요 소용이 없어져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무가 돼요. 탐스러워갖고 그 탐스러움에 빠져들어갖고 그 안으로 훅 빠지지,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준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탐욕이 이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탐욕이 이렇게 세냐, 여러분? 센 줄 아세요? 성경에서 탐심을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래요?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얼마나 열렬하게 숭배하겠어요? 이웃집 남자고 뭐가 하여튼 탐하다가, 응? 이런 거 안에서 다 포함되는데, 아휴, 난 죽었다 깨어도 그렇게 너 때문에 못 살아보고 죽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네가 나 호강시켜준데 호강은커녕 아주 그냥 탐스러워 막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센지 이건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잊어먹는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무슨 의미냐면 늘 자족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탐심, 이 우상숭배니, 여러분 금송아지 좀 찾으셨나요? 금송아지들도 찾으셔야 되는데, 그 금송아지 섬기듯이 이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족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자족하는 게 뭐냐? 이걸 가르쳐 드려야죠. 자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족이 뭐냐면, 지금 나한테 이런 게 없는 이유는, 자, 한국판으로 할게요. 지금 내 팔자가 이런 거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나한테 없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나에게 있으면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다.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막 희망이 샘솟잖아요. 막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막 그래,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볼 수 있어. 막 이게 샘솟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구절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구절만 좋아하지 앞에를 몰라요. 이 앞으로 바로 가볼게요.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자족하는 삶에 대한 고백인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세요? 제가 조금 더 바꿔볼게요, 말을. 이러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물질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 살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물질을 뛰어넘어서 초월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족하면서 살았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신들,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걸 담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거를 담을 그릇이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 때문에 지키시면 안 돼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럼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탐심 때문에 섬기면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방법은 자족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들과 하나님 말씀을 왜 지키느냐, 왜 믿음을 지키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제가 신데렐라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방법을 모른다고요. 사는 방법을. 하나님 자녀로 사는 방법을 모르지, 우리는 탐심을 얻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맨날 만들 텐데, 금송아지 더 만들 텐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금송아지 섬기는 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섬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못해. 그럼 하나님이 주시면요, 금송아지 더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요, 막 전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하고 성교비 보내고 뭐하고 교회 짓고 막 뭐 가난한 교회들도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금송아지 아주 그냥 그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기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니 이 계명들을 지키면서, 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 옆집 남편의 이웃을 보니까 너무 탐나. TV에서 드라마 보면 너무 탐나. 그때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꾸며주신 에덴 동산 안에서 이렇게 살라고 그랬지. 그 자녀가 되어갖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찬양하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이걸 할 줄 모르는데 나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고마운 거고, 그죠? 그리고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오늘 말씀대로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가 차가지고 하나님이 경외롭고. 여러분, 이게 자녀답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나라에 내가 제일 먼저 백성 되는 거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려요. 사람 됐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렇게 기뻐하셨던, 내가 너를 정말 잘 만들었다 하는 원래 그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방법들을 날마다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지키기가 어려워요.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집에 갔더니요, 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남들은 안 그러던데. 이건 이미 탐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안 되냐고요. 그거 안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쳐도 그러면 금송아지만 더 섬겨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주신 계명을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방법은요, 이미 들으셨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뭔지를 잘 알아야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나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 믿음은 의리다. 응? 그 누구 와플대학 권사님이 말씀하셨나? 의리를 지키셔야 돼요. 나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알아내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모아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주셨는데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살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어. 꼭 살아봐야 알아요? 꼭 살아봐서 거기서 건진받아야 하냐고.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내가 믿지도 않을 때인데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까지 살지 않도록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 40년 전으로 가보시라고요. 아니면 더 어릴 때로 가보세요. 한번 막 여러분들 막 초등학교 막 아니면 7살 막 10살 뭐 요럴 때로 가보세요. 믿지도 않을 때인데도 그때 내 인생 거기서 꼬꾸라질 수 있었고, 그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오늘날 진짜 내가 정말로 처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할 때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거기서 나를 지켜내셨는가. 난 하나님 믿을 생각도 없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만큼 내 마음대로 살고 이만큼 한데 여기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 망가진 인생을 다 살아봐야지 알아요. 네?
저 진짜 이 이야기.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요, 아무렴 내가 그렇게 살까, 아무렴 내가 그럴 사람일까, 이게 너무 강해요. 아니요, 그럴 사람이에요. 정말 처참할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사람이고, 우리 가정은 파국에 치달아가고 그렇게 살 사람인 건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는데 지금 내 이웃을 조금 탐하면 하나님을 잊어먹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들을.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아마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한임에 쳐가지고 여기다 써가지고 너와 천국에 올라오기만 해봐라. 너 진짜 얼마나 네가 모르고 살았는지 내가 다 보여줄 거다. 그러면 천국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냥 내 하나님 이러고 있어야지. 거기서 내가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을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내가 너를 어떻게 돌봤는지 아냐, 너는 참 너 너무하더라, 의리도 없더라 이러면서 이거 다 보여주면 천국이 아니야. 보여주실 수도 없고. 그런 거 상관하지도 않으셨던 하나님. 여러분 7살 때 아니면 5살 때 저기 미국으로 어디로 만약 입양 갔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 TV에만 나오는 일인 줄 아세요? 내 부모님이 이렇게 했고 나 입양으로 넘겼어.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세상에 거기 어디 영국 어디 그 영국 부인들이나 있는 거기 갔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입양한 이유가 자기 원래 자식이 있는데 백혈병 같은 게 걸려갖고 신장 이식시키려고 날 입양해갖고 그렇게 잘 먹여갖고 키워갖고 다 키운 다음에. 아니 이게 지금 TV에만 나온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입양할 때요,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이 입양을 보내는 게 아니었던 일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 판 거예요. 그 홀트 복지전통 해갖고 팔아넘긴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입양했던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수소문해서 했더니 그 부모들이랑 만났을 때 부모들이요, 입양을 보낸 게 아니라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길에서 자기도 잊어먹은 게 아니라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선 세상에 입양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진짜 입양 보낸 것보다 그런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얼마나 막 힘든, 물론 좋은 부모 만난 사람도 있지만 그건 소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았을라 저렇게 살았을라 뭐 이랬을라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뭐 아팠을라 뭐 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분 제가 왜 또 그 입양 얘기를 하냐면, 담임 목사님은 모르신다니까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신흥시장을 데리고 갔는데 엄마를 잊어먹었어요. 그게 한 3살인가 4살인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놀래갖고 울지도 못하고 두리번 걸었을 때 기억이 우물이 있고 큰 광장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신흥시장이 아니라 신포동에 칼국수 뭐 하는 뭐 용마루라고 하나 뭐 있어요. 그 우물이 있어요. 거기였던 것 같아. 지금 가보니까 광장처럼 보이는데 조그마지만 어렸을 땐 너무 큰 거예요. 거기 이렇게 하고 서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엄마를 어떻게 찾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냥 엄마를 잊어먹었고 우물만 생각이 나요. 저 그때 누가 잡아갔으면요. 누가 잡아갔으면, 저 팔았으면. 여러분 이 기구한 인생을 내가 그거를 경험해봐야 믿냐고요. 정말. 그래서 와갖고 주님이 또 부르셔서 목사로 세워서 이 교회에 있다면 영어를 엄청 잘하겠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까지도 주님이 믿지도 않았을 때 알지도 않을 때 주님이 인도해 주셨던 이런 사랑까지도 다 기억을 하시고 다 기억을 하시고. 내가 우리 애들도 생각하면 지원이가 세상에 심장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 분명히 검사를 했고 이상이 있었고 초음파를 다 찍었고 7살 때 수술을 해줘야 된대요. 여기 들어가서 다 이거를 뭐 뚫어서 해야 된대요. 너무 놀랐어요. 7살짜리를 어떻게 여기서 다 심장 수술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살면 안 되나 했더니 그냥 살 경우 얘가 달리기를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을 수 있대요. 그러는 아이가 그 신생아 뱃속에 있었을 때 일찍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를 다 검사를 하고 CT를 찍고 그 심장 우리나라 제일 심장 유명한 병원이었거든요. 거기서 검사를 하고 의료진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너무 어린 애기가 심장에 그게 있어서 의사진들이 다 둘러섰어요. 그리고 의사가 공부를 가리키더라고. 이게 이거라고. 그렇게 하고 CT를 찍고 애기가 너무 그 CT 이제 그 조영제, 그래서 애기가 한 이틀 동안 젖을 못 빨았어요. 지원이가. 그렇게 하고 검사 결과 들으러 간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당황해가지고.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그게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봐야 그때 30살인가 이랬으니까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침대에서. 너 그때 지원이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제가 또 담임 목사님 회충약을 먹으라고 먹어가지고 병원 3군데에서 아기를 다 띄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빠 친구분이 산부인과 의사셨는데 그분도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눈치로 알았어. 안 된다라고 말하기에도 애매모호한 상황이었어요. 그 의사들은 이게 무조건 된다, 괜찮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이런 의사, 된다는 의사, 된다는 의사는 없었죠. 말하기 애매하다는 의사, 안 된다 뭐 이런 이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절 쫓아다니면서 아기를 없애야 된다. 이거 너 지금 승원이 지원이 생각을 해라. 얘들을 어떡하려고 그러냐. 아빠 친구도 동생이 소아마비인데 일평생 끼고 살면서 이러나 저를 막 쫓아다니면서 몇 날 며칠로 저는 아빠를 도망다니고 그리고 우리 아빠가 날 보고 화를 내기도 했다 뭐를 했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거울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거 살인입니다. 하나님 저 만약에 이 애기 태어났는데 잘못되거나 이게 뭐 기형아가 나오거나 장애인이 나오면 저 하나님이 내가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 마음 이해하고 알고 그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 헤아리고 더 잘 헤아리고 그들 같이 복음 나누고 살라고 주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거울을 보고 딱 그러고 우리 남편한테 정리를 시키고 우리 아빠한테 가서 선포를 했어요. 난 난다. 그러고 났더니 심장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났죠. 지원이가 고등학교쯤 됐을 때 음성이 탁 들리는데요. 너 그때 그 심장 왜 일주일 만에 싹 바뀌어 있는 줄 아니? 이러시는 거죠. 저 알아요. 의사가 너무 당황했거든요. 그 신생아 38주밖에 안 된 애를 태어났는데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37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 38주가 안 됐을 때예요. 뱃속에 있어야 되는 애잖아요. 그 애를 다 CT를 찍고 뭐라고 막 다 조영제 놓고 이렇게 검사까지 의사가 확신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 의사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니니까 저는 이거 없어졌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 그거 왜 없어졌는 줄 아니? 이러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데요. 너 그때 거울 보고 뭐라 그랬니? 내가 그래서 네 아들 고쳐줬다.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근데 그거를 지원이가 태어나고 한 16년 17년이 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모르고 살아도 주님이 그 감사한지도 다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수술 안 해도 돼요 이러고 그냥 철없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키운 거예요. 그리고 달리기 1등하면 와 잘 달린다 잘 달린다 우리 아들 1등이다 이러고만 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아들 그때 왜 그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아니? 너 그때 거울 보고 뭐라 그랬니? 너 그렇게 내 앞에서 결단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고쳐줬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너무 잘 달리거든요. 달리는 거 보면 그거 보고 살면서 기억해내겠어요? 아니었나 보네 이러고 말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기억하고 기억해야지 우리가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계명 잘 지키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계명 던져주시면서 너희들 10가지 계명 이렇게 지키고 살아라 명령하시고는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신 게 아니에요. 툭 지키라고 주고는 우리 쳐다보시지 않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면서 이 명령 지키고 잘 살아보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주고 내비둬버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거 못 지켜요 여러분. 어차피 애당초 처음부터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주고 지키라고 그러고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바에는 아예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그 명령을 쫓을 이유도 없어요.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면.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요 명령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방치하지도 않으셨어요.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주신 계명을 주시고서 이거 지키라고 그러고 버려두고 방관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구원해 주셨고요 구원하신 후에도 언제나 함께해 주셨고요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은혜들 받은 기적들 다 기억 못해도 함께해 주셨어요. 그래도 함께해 주셨어요. 내가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다고 우리 자녀 삼은 거 취소하신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함께 해주셨고 그 이전부터 오늘까지도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계명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지키려고 그러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못하겠어요. 어떤 계명 지키려고 그러면요 또 해요. 못하겠어요. 이 말이 나와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기억해서 받은 은혜들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십계명을 명령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명령이 문제가 아니라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나를 바로 세워주시려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를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키워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나를 올바르게 참되게 세우시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보면 그때부터 십계명 10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 계명들을 주셔도 못 지키겠다가 아니라 계명을 보면서 나를 향한 사랑이다, 나를 향한 사랑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지키라고 주시는 명령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